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무덤에서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동산지기처럼 옷 입은 한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봤고 그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정복했고 소망이 절망을 이겼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 앞에서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빈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그 청년이 굴려져 있었던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고 우는 여인들에게 왜 우느냐라고 말했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공포에 질려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소리가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과 남겨진 세마포를 보고 확인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깨닫지 못한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 손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눈으로 확인하고도 의심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물며 빈 무덤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들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쉽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설교를 꼽자면 부활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말씀을 바꿔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19세기 독일 신학자 파울루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소생해서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스트라우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실제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부활한 것 같은 믿음과 환상이 생겨서 부활은 안 했는데 그 환상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지 탈진으로 기절했던 것이고 돌무덤의 신선하고 촉촉한 공기에 다시 기력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돌무덤이 사실이 있다면 그 돌무덤에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공기가 신선하고 촉촉하면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굴리고 제자들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꼭 이 돌무덤 찾아서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돌멩이도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꽤 고생했는데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붙잡힌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서는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방법,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처구니없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조그마한 크기의 초기 질량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포로 구성되었다, 분자로 구성되었다, 아니면 탄수화물 그렇게 5대 영양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구름을 일으키며 구름처럼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전자구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중성자 이런 거 전자가 마이너스 극을 띄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의사분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걔네들을 원자라고 해요. 세자의 아들이 원자가 아니라 걔가 원자예요. 그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분자. 왜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분자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죠?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그렇대요. 자, 여러분의 몸에 세포가, 세포를 어렸을 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분자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분자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아니다, 나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는 분자를 보지 못했으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순수 무결한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내 이름은 순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자라니까 그래. 원자? 전자구름? 구름이야? 그런 얘기? 그렇답니다. 네, 그렇대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슨 물리나 화학 잘하는 것 같죠? 다 주워들은 겁니다. 이거 적으려고요, 백과사전 몇 번 찾아봤고요, 몰라요.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원자와 분자의 생김새도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두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얘기에 대한 이해 수준은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니까 덮어두고 믿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의 부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뿌리는 씨가 땅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씨가 그냥 씨가 팍 튀어나와서 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싹을 맺고 나무가 되고 그것을, 그 장래의 형체를 바라보면서 뿌리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씨앗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서 썩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형체대로 그 씨앗은 변하게 될 것이죠. 씨 뿌리는 농부는 이 씨앗의 장래의 형체를 믿기 때문에 땅의 씨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씨를 심습니다. 바울은 죽는다라는 것을 심는다라는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씨를 심고는 발로 밟고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이란 욕된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소망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괴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냥 모르겠다 덮어두고 그냥 믿자 하면서 괴로움에 씨름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당신이 가져갔다면 저에게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그 사건 때문에 떠들썩한데 왜 당신은 그 사건을 모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디베라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물가에 서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는 눈,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으면 빈무덤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의 증거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시체마저 잃어버린 최악의 순간이다라며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는 것,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진리를 보는 하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장례법상 몰약에 적신 세마포로 시신을 꼬치처럼 둘둘둘둘 말았습니다.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설령 기절했다 하더라도 매장전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인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0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절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한두 명이 보았다면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개역판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 그대로 접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갔다면 그냥 세마포에 쌓인 그대로 가져가지 왜 그것을 풀었겠습니까?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벗겨서 개켜 놓을 만큼 여유가 있었을까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집 정리해놓고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원자를 조성하시고 모든 생명체 안에 DNA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되살아나게 하고 변형시켜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신을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구나 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견실이라는 주제로 올해 2022년을 시작해서 오늘 부활절까지 왔습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지만 닥쳐오는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고 붙잡았던 말씀의 끈을 놓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흔들리지 않게 영적 무장을 하라라는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처럼 죽음을 찾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죽음의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믿는 것도 모두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남들이 쉬는 휴일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돈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불쌍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개죽음 당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갖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전제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활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성도들은 수많은 죽음과 순교, 엄청난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냈던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일들, 예수 믿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죠. 성경을 집어던지고 쉽게 하는 일들도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갑니다. 그러나 흑암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아침이 밝아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절망을, 낙담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쓴 바울은 이 부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뭐를 흔들리지 말랍니까? 부활의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해야 우리가 견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목마른 고통 속에 있든지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자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 자의 가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 위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의 물질 때문에, 양식 때문에 어려움 겪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주를 향한 헌신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